오늘은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새벽에 기도한다면 주님도 황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 오셨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거기에 초점을,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처럼 일하지 않으면서 새벽 기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 또한 새벽 4시에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새벽 2시에 새벽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힘들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하기 싫은데 왜 만들었는지 화가 나시는 것입니까?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루 종일 밤늦도록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는 새벽에 몇 시간 자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피곤하신데도 기도하셨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를 비판하려다가 결국 새벽 기도의 의미까지 퇴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다른 시간에 그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제대로 못 사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비판하려다가 새벽 기도의 중요한 그 중요성마저도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학생을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렇다면 학교는 닫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새벽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교회는 저녁에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벽 2시에 새벽 기도가 필요하다면 교회 문 열어놓으면 되죠.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2시에라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면 아마 목사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인도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교회를 비판해야지.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못 사는 교회를 비판해야지. 새벽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고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새벽 기도를 비판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비판해야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새벽도 포함되고요. 저녁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는요. 개인이 하면 개인 기도고요. 여럿이서 함께하면 합심 기도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도고기도, 중보기도가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 묵상기도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발성기도고요. 그래서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면 금식기도가 되고 산에서 기도하면 산상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모양의 기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교회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기도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온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예수전도단의 선교사 훈련 과정에는 무인도에다가 이 선교사 팀들을 한 팀씩 물 한 톡씩 주고 금식시키며 기도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주에서 2주 동안 물만 주고 금식하면서 보통 선교사 팀들이 부부니까 부부가 무인도에서 기도하게 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 팀들이 같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받는 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팀이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때 무인도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는 채 자신들의 기도가 아닌 다른 팀원들을 위한 기도를 금식하면서 무인도에서 일주일에서 2주 동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자신들이 한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때 다른 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당신들의 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정과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셔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겹절 기도팀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3사람씩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했지요. 이 세겹절 기도팀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목사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보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의 구역의 한계와 전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어느덧 구역 예배는 나이 드신 여자분들만 이렇게 모이고 있고 또 전도회는 어느덧 친목을 위해서 전도보다는 친목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그냥 모임들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 중에 있는 게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바로 세겹절 기도팀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세겹절 기도팀이 현재까지는 3명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이것을 3가정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만나게 되고 또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또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인 힘들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세겹절 기도를 지금 내년이나 또 적절한 시기에 3가정을 하나의 기도팀으로 묶는 세겹절 기도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3가정이 한 팀이 되어서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구역이 봉사하고 있는 그런 봉사들은 세계의
세 가정으로 이루어진 이 기도팀들을 몇 개로 묶어서 구역처럼 연합해서 봉사하게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역의 한계와 또 전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더 친밀한 소그룹을 만들어내고 또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모임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기도하면 그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기복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심이 먼저가 아니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빼버린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원하는 기도, 나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선악을 구별하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또한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대요. 이것은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더 이상 악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선하게 기능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은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요? 속히 돌아가기를. 여러분, 무엇인가 빨리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주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빨리 보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빨리 성도들을 보고 싶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여러 번 가기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그가 로마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많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 가장 효과적인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항상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마저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거든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죄 짓고 여러분들 평안한 사람 있습니까? 죄 지으면 죄책감이 있죠. 죄 지으면 하나님 두렵죠. 죄 지으면 무엇보다도 죄 지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심판으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물러가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아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목자가 되십니다. 큰 목자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어때요? 싹군과 달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되었고 심판받을 자에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언약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기도할 때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험하고 힘든 삶의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 삶의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저는 평안으로 확인합니다. 기도하고 평안해지면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해요. 기도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염려함으로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평안하던 건 믿고 맡겼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기쁨이 있고요.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요. 기도하는 자는 낙심이 없고요.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넘쳐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두려움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선을 행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썼대요. 간단히 썼다고 말하면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권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권하고 그리고 또한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권면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사람들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들은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 그 마음에 꽂히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역사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번성해 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이 번성해 가고 있는데 이단이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쳐요. 거짓 교훈을 가르쳐요. 그런데 무료 성경 신학교 만들어내고요. 정말로 수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도요. 제대로 배우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단이 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 기도하는 동영상들, 여러분들 집회하는 동영상들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70년대 80년대 부흥회하고 찬양 부르던 그런 모습들이요 이단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오늘날 말씀 공부 안 합니다. 설교 약화되어 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안 하고 말씀이 약해지니까 이단 들어오지 말라고 포스터나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이단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곧 석방된대요. 옥에 갇혔나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석방되면 너희에게 가서 함께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디모데의 석방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디모데가 드디어 석방되니 그 모습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석방되면 함께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안이라는 게 뭐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인사하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안하면서 우리가 왜 입술로만 합니까? 정말 문안하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 잘 살았을까? 정말 이 사람 평안했을까? 왜 우리 안에 관심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주 동안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옆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 디모데 때문에 그 얼굴 보고 싶어서 빨리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얼마나 그 얼굴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실 때 좀 빨리 좀 하세요. 예? 좁은 길에서 그렇게 막고 계시니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만에 보는 성도인데요. 일주일 만에 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세겹줄 기도팀을 여태까지 하시는 분들이 처음 만나면 묻는 게 그거입니다. 어떻게 됐어?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일날 만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냈어? 지난번에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됐어? 그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이 됐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어찌 사랑이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주 만에 보는 성도 궁금하잖아요. 수요일날 보고 금요일날 보는 성도들한테는 제가 대면합니다. 왜요? 수요일날 봤으니까, 금요일날 봤으니까. 그때 묻거든요. 주일날만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지난주에 갈 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좀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한 장을 전체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뭐하냐면 문안 인사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 인사만 한 장을 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기도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 사랑이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갈 때마다 참 제가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주일날 대면 예배 드리고요. 뭐 봉사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그 가정 신방 가서 기도하면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냐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분명 그 가정을 위해서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5절 마지막 절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신 것 은혜요. 우리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클 때, 비교할 수 없을 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는 어느 때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사랑이 너무 크다고 느낄 때,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워주심의 사랑이 너무 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어요? 매주마다 은혜를 확인하느냐고 바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영상 한 편을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임은미 선교사님께서 간증하신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서로에게 관심이 생기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